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본문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고통이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합니다. 영적 훈련이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텍스트 중심으로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 본질과 핵심인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라 말씀을 함께 했죠.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주간입니까? 지지난 주간입니까? 화성에 있는 공장에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한 가정 있는 것 같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비보에 망연자실할 그 가족들, 슬픔 당한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비가 뿌리고 있습니다. 큰 비가 와서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 앞으로 피해 없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폭우와 폭염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다치고 심지어 목숨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간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안 겪고 쭉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언젠가 한 번은 다 겪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의 흔적,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분야의 전문가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조금 불편한 말이 영성입니다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세 권의 연장물을 펴냈습니다. 고전이 됐죠. 그 첫 번째 책에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증상 10가지를 소개해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항상 양분한다. 갈등은 회피한다.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하려고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다른 이의 신앙을 판단한다. 이와 같은 증상들을 보이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이 신앙은 영적인 성숙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아주 초창기 서신인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인데 오늘 그런 각도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 부디 모든 분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술은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말들이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좀 신비주의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타당합니다.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죠. 환경 탓을 하고, 대부분 영적 문제의 많은 부분은 자기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중세의 또한 영성가 에크하르트라는 사람도 동일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호소합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원리인 까닭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놀랍고 두려운 말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기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말로 세 단어로 스스로 속이지, 두 단어겠네요.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까닭을 알 길은 없는데 원래 한 단어예요. 수동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단어의 원뜻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예요. 미혹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란데 미혹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렇게 번역했을 텐데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호시탐탐, 마귀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멀리 마귀까지 갈 것 없이 스스로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알게 모르게 미혹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정말 잘 번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미혹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에 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참된 자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 자체를 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시오. 나의 성취를 보시오. 혹은 하나님, 나는 한 게 너무 없어서요. 너무 하찮은 존재 같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의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공감이 되는 건 나의 소유가 곧 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 자신이라고. 많이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까? 그것 전부 미혹에 빠지는 일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를
자기의 참된 자아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지.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도 확증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감히 무엄하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뭡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배가 고프시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노우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나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또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거절하셨습니다. 왜? 나의 소유가 결코 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훗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시고 그 사람들의 평판, 그걸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나는 나는 고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된 자아를 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혹 잘못된 생각, 착각, 미혹에 빠져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미혹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가 하나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8절을 가만히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 성령의 영적인 것을 거두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도. 그건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아주 극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랄 때 부모를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을 거의 닮아갑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별로 경건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전부 자식들만큼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미혹에 빠진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혹 미혹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혹 미혹에 빠져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법칙을 무시하고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리라고 확신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 내 안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는 다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는 선함도 있지만 추함도 있습니다. 내 안에는 밝은 빛도 있지만 이 그림자와 쓴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내 안의 선한 모습, 내 안의 밝은 빛을 보기를 즐겨하고 내 안의 추함과 내 안의 그림자와 쓴뿌리들은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계속 깊어지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해야 언젠가는 그것이 골마버려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잘라내든지 씻어내든지 불살라버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혹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자아를 돌아보고 내가 불쌍하게 가엾게도 미혹에 빠져 있고 또 나의 아련한 모습들, 내 안의 그림자와 쓴뿌리들을 혹이라도 발견하신다면 이 시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연약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고치고 감당할 길이 없는 이 부분을 주께서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새롭게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은 참 낙심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낙심을 잘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만 낙심하지 말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기 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지며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을 잘하니까.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환난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담담한데 자기 선생님이신 바울이 그토록 수많은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만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스승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여,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거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기자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피곤하면 곧잘 낙심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 주를 생각하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기 쉽습니까? 우리 언제 낙심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있을 때, 피곤할 때, 답답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낙심의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도 한번 완전히 낙심하여 바위가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하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도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너무 먼 이야기입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설교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솔직히 고백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 최근에 한 연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목사님들 중에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48%의 목사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제가 볼 땐 조금 적은 수치입니다. 더 될 겁니다. 목사님들의 사모님은 수치가 더 높습니다. 지금 감리교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고,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은퇴를 하셔서 지금 감리교단의 최고의 리더십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분당 M교회 K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상상이 됩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 낙심이란 말이 왜 낙심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그 낙심이란 말이 다 다른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낙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고통이란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밖의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낙심하다는 뛰쳐나가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 몸부림칠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린 다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어가 퍽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포기하다라는 단어도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원 단어는 역시 똑같이 바깥으로라는 전치사가 있고 에크, 그 뒤에가 풀다라는 간단한 동사예요. 즉 다 풀어버리다, 완전히 풀려버리, 나사가 완전히 풀려버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진맥진하다, 탈진하다, 번아웃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내가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다 풀어져 버려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합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난 신앙생활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대가가 돌아옵니까? 그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주저앉아 완전히 풀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루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낙심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저앉아 버리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절망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500년 전에 이분은 별명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약간 신비하긴 한데 십자가의 성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분은 신앙의 여정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단계가 있고 성숙한 자의 단계가 있고 완성한 자의 단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초보에서 성숙한 단계로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캄캄한 밤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영혼의 캄캄한 밤을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룩한 불꽃, 사랑의 불꽃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요? 캄캄한 영혼의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은혜의 불꽃이 그 캄캄한 밤 가운데 나를 갉아매고 있는 그림자, 쓴뿌리들, 모든 낙심, 불안, 그걸 다 불살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여 어느 날 때가 이르면 호련히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쑥 나와서 밝은 빛 아래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몸부림치며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영혼의 캄캄한 밤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저기서 한 줄기 빛이 언젠가는 보일 것이다. 주님의 빛입니다. 신락 같은 빛만 있어도 그 빛이 우리 캄캄한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림자, 쓴뿌리들, 낙심, 불안, 모든 것을 다 불살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어둠을 빠져나와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러한 우리의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가정생활에서 비롯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는 이걸 알고 이렇게 쓰셨을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면부제의 남이라도, 피부와 인종과 국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공감하신다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니, 생면부지의 남에게도 선하게 행해야 된다면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 믿음의 가정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날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간다고 했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 예의 발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물며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예의 발라야 한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 우리 같은 교회를 섬기는 권속들,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더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더 선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진짜 내 가정에는 더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무서운 말을 써놨습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남도 잘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하물며 자기 친족은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왜 친족만 해놨죠? 부모 형제는 왜 빠져있죠? 친족을 잘 섬겨야 되면 부모 형제를 잘 섬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전제에 포함되는 것은 성경이 거론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왜 형제 자매만입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지옥 같은 데를 갔거든요. 야, 자기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주님, 나를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잠깐이라도 좋으니 내가 그들을 좀 타일르게 해주시오. 그렇게 아주 해달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왜 형제 자매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착한 일을 하되 자기 가정에게는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새 시리즈를 남긴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책을 쓰신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그래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45명의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영어를 쓰는 교인이 500명이 되고 갑자기 스페인어를 쓰는 교인들이 250명이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막 칭찬과 명성이 자자하고 계속 성도들이 모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들같이 여겼던 제자요 동역자였던 한 사람이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중에 200명을 데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그날부터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잠을 못 자요. 배신감에 부들부들 치를 떨면서 분노하고, 예? 그 데리고 나간 목사와 따라 나간 성도들을 저주하면서 1년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부인께서, 사모님이 여보, 나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게 됐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제가 정말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다가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홀연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정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사모님 교회를 떠난다니까. 우선 아내와 네 딸들을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자 나의 삶은 상당히 느긋해졌다. 일에 대한 기대와 목표치는 점차 줄어든 반면에 아내와 네 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가정생활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정서적으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다. 외적인 성공과 관련 없이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는 먼저 가정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점차 가정이 회복되고 그 자신도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남긴 결과물이 바로 이 정서적으로 3년 작물이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본인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여 그걸 그냥 고백했을 뿐인데, 이 책을 통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도전을 받았는 줄 아세요? 한 10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의 모습,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책입니다.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족과 하나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뜻밖의 위대한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참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가족 안에 하나가 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의 삶의 목표, 자기 목회의 방향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너무 일과 목표와 성장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 정말 중요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 공허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합니까?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남들이 바라보는 모습도 아닙니다. 진짜 내 참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참된 자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못난 것들, 아픈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호소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만한 순간들이 오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리에 힘을 주고 주님을 부르고 견디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시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 하나 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가정이고 그 다음 남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됨의 소중함을 할 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목표, 우리의 삶과 목표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모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숙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